9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맞닿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놔기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은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져서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 12 아들들을 불러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28절에 의하면 축복으로 그 내용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유다까지 마쳤죠. 오늘 13절까지는 스불론부터 포함되는 8 아들에 대한 후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들이 겪게 될 일들을 축복의 형태를 통하여서 빌어주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야곱이란 인물은 축복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관여된 사람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서 축복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창세기에 펼쳐지냐면요. 사실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을 말하잖아요. 빌 축자거든요. 그래서 축복이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명확한 단어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단어는 사실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당사자이지 복을 누구에게 비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빌 축자라는 것이 만약에 쓰였을 때에는 축복은 우리끼리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 복을 간청하고 비는 축복을 우리가 서로 하는 겁니다. 우선 이러한 축복이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에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의 흐름 속에 있는데요. 이 리브가가 집을 떠날 때 오라버니 라반 그리고 아버지 부두엘 이 두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리브가는 야곱의 엄마이기도 하죠. 그리고 27장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축복을 빌어주는 삶의 형태 가운데 두 가문이 만났고 그러한 축복의 형태는 야곱에게 또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32장에는 천사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그렇게 천사에게도 축복받는 어떤 사람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47장에 가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죠.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지 아니면 길을 떠나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많은 고난의 길을 겪어서인지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 가운데
축복을 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체험적으로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야곱은 아빠 엄마에게 다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 축복의 중요성을 또한 체험적으로 안 사람으로서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47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48장에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49장에 이르러서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 거죠. 이렇듯이 야곱 삶들은 축복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얽혀져 있죠. 그러니까 그가 축복을 비는 것 또한 사실 이해가 됩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이며 그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며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또한 본인이 받은 것처럼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축복 속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몇 가지를 좀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축복의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또한 헤아려 볼 때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행하게 되는 후에 겪게 될 일들, 이게 49장 1절에 나오거든요. 후에 당할 일들, 겪게 될 일들을 얘기하는 건데, 또한 이것은 미래에 겪게 될 일로만으로서 호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예언적인 성격만 지닌 것이 아니라 나중에 28절에 보면 축복이란 단어를 명확하게 쓰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복을 빌어주는 형태까지 다 있는 겁니다. 즉 예언적 축복의 형태를 띄어서 아들들에게 행한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오늘 밝힐 것이며, 그에 앞서서 한 가지 계속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축복의 내용이 12아들들 개개인에게냐, 아니면 그들이 결국 한 지파를 형성하기 때문에 지파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분분하죠. 이 개인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그들이 각 지파를 형성하는 것을 내다보고 모든 지파에게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죠. 우리는 오늘 본문만으로는 그것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사실상 지파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운명론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지파 모든 것을 헤아리면서 그들에게 뭔가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올가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또한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예언적 성격을 지닌 것 또한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지파에게 해당되는 것인지는 사실상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 이 본문만 가지고 명확히 그것을 구별해내기 어렵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과연 이 예언적 축복의 이 내용들이 그들 인생의 전반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들 인생의 한 부분에 대한 문제인지를 우린 다시 헤아려 봐야 합니다. 즉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놓고 후에 당할 일들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띠면서 그들을 축복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들에게 놓여진 인생 전반에 대한 예언인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펼쳐질 인생 가운데 몇 부분을 경험할 그런 예언적 일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 이것 또한 본문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파로 크게 확대 해석하기 때문에 인생 전반의 문제로 놓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하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운명론적인 성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야곱이 행한 이 한마디가 그들의 모든 지파의 삶을 다 결정하는 것처럼 운명 짓는 것에 대한 내용은 성경 전반의 흐름과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생 전반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인생의 일부분으로서 겪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적인 성격을 띤 이 축복의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상 애매합니다.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분석을 하면서 이것이 지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졌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펼쳐졌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만 봐도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스불론 땅을 보면 해변에 거주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다른 해석을 막 가미하기도 하나,
즉 해변에 거주하는 어떤 민족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번성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제가 볼 땐 뒤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커걸이 식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사갈도 마찬가지죠. 14절에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어떠한 동물을 비유적으로 성경에서 대입했을 때 그 동물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얻어낼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나귀의 연약한 모습을 끌어올 수도 있고 나귀의 강한 모습을 끌어올 수도 있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애매합니다. 오늘 본문으로서는 그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라는 함정이 있지요.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16절부터 가면 단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7절에는 단이 뱀, 독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뱀과 독사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장점과 단점으로 다, 즉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강교함으로, 어떨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긍정의 의미로 쓰였는지 부정의 의미로 쓰였는지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의미로 썼다면 이것을 대적을 나중에 물어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 역사, 단지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라는 것을 사실상 우리가 분별하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갓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부터 갓지파가 나오는데, 갓지파가 그들의 뒤를 추격한다라고 합니다. 용맹함으로 많이 해석하기도 하나, 사실상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뭐 전쟁에 대한 인생으로만 펼쳐지는 것인가, 이것도 애매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도대체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들이 어떤 왕의 친근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만찬을 행하는 아주 가까운 자로서 그렇게 어떤 권위를 부린다는 것인가? 그 위치에 선다는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난점으로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납달리가 나오는데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바라는도다. 암사슴이라는 것이 긍정적 의미로 쓰였는지 부정적 의미로 쓰였는지, 암사슴이라는 것에 대한 특징은 우리 또한 잘 알고 있는지, 사슴의 특징을 그 동물을 연구하는 동물학자가 아닌 이상 정말로 많은 특성을 우리가 다 성경으로 대입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오늘의 이 예언적 성격을 띤 축복의 내용은 사실상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추측만 난무할 뿐입니다. 그것이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지파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인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인생 전반의 문제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겪게 될 문제인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하죠. 이 순서가 출생의 순서로 기록되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출생한 대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왜 지금 스불론이 등장하며 왜 지금 이사갈이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한계 속에 이 축복의 내용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한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헤아려야 할 것인가, 한번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8절 말씀에 대한 독특한 특성을 한번 볼까요?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이 야곱이 단에게 축복을 하는 상황 가운데 그 끝에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단지파의 흐름 가운데 나오는 건지, 이 17절에 보면 단지파가 말의 탄 자를 물어서 그들을 떨어뜨릴 것이라에 대한 대적을 해치우는 것에 대한 뉘앙스로 풍기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전쟁의 흐름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연결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야곱이 지금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서 축복을 하면서 이제 지쳐서 너무나 힘들어서 축복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제 하나의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것으로 고백한 것인지, 이것 또한 사실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갓 또한 전쟁에 관한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껴있으니 역시 이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평화로 가져다 주며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야곱이 고백한 것인지 참으로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알아야 하겠죠. 이것이든 저것이든, 지금 야곱이 고백한 것이든, 단에 대한 축복 속에서 연결성에 나온 것이든, 지금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것은 그들 인생의 각각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혈안보다 이 모든 삶의 펼쳐짐 가운데 역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으로 중간에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본문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떠한 예언적 성격의 축복의 내용도 우리를 옭아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운명론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의 발버둥 없이 정해진 바대로 그렇게 걸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랑 다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흐름 가운데 뭔가 한마디의 축복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다 결정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축복으로 한번 흘러가 볼게요. 22절부터 요셉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축복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에 대해서는 길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힘을 힘입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요, 25절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25절 끝에 가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26절에 가면 너의 축복이 너의 머리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산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이런 비유로 요셉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 그것이 늘 다시 요셉의 머리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간략하게 마치고 28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제가 중심에 두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들의 분량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아들들이 똑같은 복의 내용을 한없이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펼쳐진 삶에 따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무게에 따라,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인생에 따라 그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 곳곳을 보면서 모든 내용들을 다 하나 짊어지고 난 다음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축복하기를 원하죠. 다윗도 되기를 원하고 요셉도 되기를 원하고 여러 베드로도 되기를 원하고 바울도 되기를 원하고 수많은 좋은 인물들, 수많은 좋은 사건들을 다 거론하면서 우리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모든 좋은 선한 말들을 다 하기를 원하면서 다 쏟아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입니다. 각 아들들의 삶에 펼쳐지는 삶대로, 그들이 짊어지고 걸어가야 할 부르심대로 지금 야곱은 축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삶들을 겪어가는 것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담당해 나아가는 것들, 그리고 그들 각 인생에 맞게끔 걸어가야 할 삶들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 성격을 띤 상황에서 그들을 축복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결국 그들의 삶을 바탕으로 축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구구절절히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야곱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던져진 예언적 성격이기도 하거니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녀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자녀들의 인생을 헤아리고 그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그들 각 사람에게 맞게끔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루벤과 시므온,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앞에 있는 아들들을 보면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삶도 끄집어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 축복을 굉장히 많이 열거하죠. 이것은 결국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축복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루벤이 저질렀던 것들, 시므온이나 레위가 저질렀던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정돈하면서 그들의 삶에 맞게끔 겪어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축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악함으로 갔던 길들이 선으로 바꿔지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이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는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선함, 하나님 앞에 잘 서간 요셉의 걸음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즉 야곱은 각 아들들의 인생에 맞게 그들의 삶을 분별하고 헤아리면서 그들이 걸어왔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들이 담당해야 할, 그들이 겪어가야 할 인생의 무게들을 지닐 수 있도록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적 관점으로 축복한 것이죠. 그냥 좋다고 모든 축복들을 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붓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게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회적 관점이라는 것은 그 각 사람에 맞게끔 목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어떤 요소와 동일한 어떤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동일하게 압박할 수 없고 다 동일하게 권면할 수 없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 사람은 또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를 목회적 관점 가운데 그들을 온전히 인도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회적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러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겪어야 할 삶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들을 헤아리면서 각 아들들의 분량에 맞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찬양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아무리 늦게 온다 하더라도 목사님의 축도는 받고 가라 라고 하면서 축도 시간에 잠깐 오는 것으로 예배 드린 것으로 그런 축복 기도는 받아야 돼 라고 했던 분들도 계셨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축복의 단어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크게 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외쳐야 그렇게 선했던 복이 자기에게 다 돌아올 것만 같은 느낌으로 아멘을 연발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복이 아무에게나 아무렇지 않게 다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온 삶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들만이 겪어야 할 삶을 기준으로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재능과 그들이 앞으로 담당해야 될 부르심과 그들의 모든 겪어가야 할 삶들,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야곱은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때마다 헤아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에 맞는 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라고 똑같이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맞는 그들의 삶을 헤아리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겪어야 할 부르심들을 헤아리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으로 우리는 축복을 빌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예언적인 성격을 지닌 축복의 내용이라면 그들의 분량에 맞게 우리는 축복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도 생각나지만 제가 청소년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생각나거든요. 우리 고3 아이들도 생각나고 운동 때문에 타 지역에 있거나 타 국으로 이동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 국내에서 운동을 가지고 또한 대학 입시를 앞둔 아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가정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밝지 않은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신앙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요. 때로는 신앙에 뭔가 열심을 가하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모든 아이들 하나하나가 조금 생각납니다. 이 아이들의 각자의 삶에 맞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없는 아이들이 신앙이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 옆에 그 부르심들을 자기에게 맞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하루하루 우리 아이들이 겪어가야 할 그 날들에 맞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그들의 삶을 같이 담당하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갈 때 본인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축복 기도, 서로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어가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